거창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송민석입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에 약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외부 설교는 딱 2번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 전에 찬양 들어본 것도 참 오래간만이고요. 또 이제 저희 거창교회는 지금 코로나 전에는 한 50분 정도 교제하다가 지금은 한 30분 정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당도 한 30평, 대강당도. 그런데 지금 전주교회를 보니까요, 교회당 끝이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너무 커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요, 매우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만 짓고 살던 저희들,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또 저희들을 충성되게 여겨서 이 역사의 마지막 때 복음의 일꾼으로 저희들 불러주심에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게으르지 않고 늘 열심을 품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일을 맞이해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열정과 겸손함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배울 말씀은 이사야 성경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이사야 7장 1절 구약 973페이지 1절부터 14절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수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람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권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르지 못하리라.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13절 14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제가 1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왕은요,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는 선을 넘어버렸고 하나님을 버렸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대신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고 또 그 우상에게 자기의 아들까지 불태워 바쳤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악했기 때문에 이 왕이 죽어서는 그 열왕들의 묘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하스 왕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사람과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왕이었다라고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길래 사람과 하나님을 괴롭게 했을까? 오늘 저희들도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혹 내가 형제 자매들을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 내가 교회를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아하스 왕은요, 요동하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다시 본문에 보면 이사야 7장 1절 말씀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침공했습니다. 그게 바로 1차 예루살렘 침략인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남유다가 그들을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2절 말씀에 보면 혹이 다윗 집에 거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해서 쳐들어온다는 또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 소문을 딱 듣고 뭐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흔들렸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어때요? 마음이 요동을 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요동합니까? 아니면 평강을 유지합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요동할까요? 요동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잡아두시고요. 에베소서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신약 314페이지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14절 말씀에 보면요,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동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요동할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어린 신앙을 가지면요, 괴술이 뭐냐면 속임수예요. 사람들의 어떤 속이는 말에 요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변에요, 그 속이는 말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심판은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으면 심판이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이렇게 바꿔요. 야, 너희 교회는 한번 구원을 받으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다며? 그렇게 말을 바꿔서 비난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거듭난 무리는 정말 소수고, 우리 주변에 많은 거짓된 교회도 많고, 그래서 아무 교회나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또 사람들은 이렇게 바꿔요. 너희 교회만 구원을 받는다며? 너희 교회만 진짜라며? 그렇게 속여서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야, 너희 교회는 몇 단이야?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자기와 다르면 이단입니까? 성경과 다르면 이단입니까? 성경과 달라야 되는데 자기들과 다르다는 그 이유로 이단이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제 성숙한 신앙을 가지면 그런 말에는 요동을 안 해요. 그런데 어린 신앙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성숙되지 않은 그런 신앙인들은 그런 속이는 말을 들으면요 요동을 합니다. 아, 정말 이단이면 어쩌지?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섬기는 교회가 정말 이단 교회면 어쩌지? 이렇게 말에 의해서 요동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소경이 눈 뜬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그 당시 최고의 종교가들이 그 소경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거짓이야, 가짜야, 사기꾼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때 그 소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저는 그거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정말 분명한 것은 지금 제가 봅니다. 그래요. 봅니다. 그 최고의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그 소경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요동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눈을 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암에 걸린 사람이 그 암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병원들을 찾아다녔는데 암을 못 고친 겁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어떤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를 만났고 그 의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암이 나은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합니다. 야, 너를 고쳤던 그 의사가 누군지 알아? 돌팔이야. 그러면 마음이 요동합니까? 아, 내가 괜히 그 사람 만나서 병 고쳤어. 요동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병이 나았으니까. 그것처럼 우리가요, 정말 그 구원을 확실히 받으면 그런 말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잖아요. 그죠? 죽음 뒤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정말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비참한 영혼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배우면서 죄사함도 받고, 그죠? 죄사함 구원도 받고 천국 가는 믿음이 확실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변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비난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요동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들으면 요동을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다 떠나요. 다 떠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 떠났는데 12제자가 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단 하나의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에게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교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소리가 나는 교회, 구원의 소리가 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면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고, 또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영생의 말씀이, 구원 얻을 말씀이 전해지고, 또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태어난다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동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요동하지 말고 이 교회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요동하면 안 돼요. 복음이 변질되기 전까지는 정말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문제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신앙은 이렇게 사람의 괴술에 의해서 요동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속이는 말에 요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죠? 또 어린 신앙은 이런 간사한 유혹에 잘 마음이 요동을 해요. 그 어린 신앙은요, 세상 유혹에 잘 흔들립니다. 세상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야, 세상 멋지다. 아, 내가 그때 구원받기 전 세상에 있을 때가 좋았어.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올라올까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잖아요. 광야를 걸을 때 어떤 불평과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의 그 수치가 어떠했는지를 잊은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뭐였습니까? 종이었고 고된 노역의 삶을 살았고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수치스럽죠. 그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이 좋았던 것 같아. 세상의 유혹에 요동하는 모습이 뭐냐면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세상의 유혹에 요동해요. 그리고 또 신앙이 어릴 때는 죄의 유혹에 요동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죄에도 낙이 있어요, 없어요?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죄악에도 낙이 있답니다. 잠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떨까요? 그 잠시 누리는 낙이 끝나면 그 나중은 너무너무 쓰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 5장의 말씀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답니다.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에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죄를 지은 그 나중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나중을 한번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죄같이 무서운 게 없습니다. 맞죠? 죄같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죄같이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싫어하는 게 뭘까요? 그게 죄예요. 그런데 신앙이 어릴 때는 이런 간사한 유혹에 요동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했죠. 또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떤 거짓된 교훈에 요동을 칩니다. 그 떨어진 나뭇잎들이 바람 부는 대로 요리조리기에 쓸려가듯이 신앙이 어릴 때는 거짓된 교훈들에 의해서 마음이 이렇게 자꾸 흔들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예배소서 말씀도 잠깐 잡으시고 골로새서 2장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7절, 8절 326페이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교훈을 받은 대로. 그래서 무슨 교훈일까요?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뿌리를 박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에 뿌리를 박고 굳게 서라. 왜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누가 8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왜냐하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분명히 너희에게 올 거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지고 전하는, 나를 이렇게 요동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다. 그래서 조심하고 경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거짓된 교훈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죠? 성경은요, 가까이 하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했잖아요. 누가 그런 말 했어요? 그런 이단자들은,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은 인사도 하지 마. 집에 들이지도 마. 누가 그랬어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강조한 요한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인사도 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이단자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 자매님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한 명을 이렇게 데려왔어요. 이제 전도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시간이 좀 지났죠. 근데 그 자매님이 신앙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미끄러지고, 근데 교회에 대한 어떤 불평이 생기고, 또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신천지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자매님이 이제 신앙에서 이제 떨어졌고, 이제 교제에서 떨어진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매님은 알고 있었대요. 그분이 신천지라는 거. 나중에 이제 그 자매님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알았으면 멀리 해야 되는데 친구니까 멀리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자매님의 신앙이 병들었고 교제를 떠났어요. 정말 한참 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처음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지는 못하더라고요. 멀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그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물고기 종류가 세 종류가 있대요. 이게 미끼를 딱 던지면요, 어떤 물고기는 딱 보고 가까이 오다가 휙 돌아가 버린대요. 근데 그런 물고기는 절대로 안 문답니다. 근데 두 번째 어떤 물고기는요, 미끼를 던지자마자 덥석 무는 물고기가 있대요. 근데 별로 물고기가 가치가 없어서 다시 던져주면요, 또 물고 그런 거예요. 정말 이게 어리석은 물고기죠. 근데 세 번째 물고기는 딱 미끼를 던지면요, 빙글빙글 돈답니다. 안 문대요. 와서 한 번씩 터치만 하는데 물질 않는데요. 그런데요, 끝까지 기다리면 어쩔까요? 끝까지 기다리면 문답니다.
그 미끼를, 유혹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멀리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두는 거예요. 어떤 뭐 인정에 끌리고, 그죠? 어떤 삐뚤어진 사랑에 끌려서. 근데 그걸 멀리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교훈에 누군가가 흠집을 낸다거나 다른 교훈을 전하면 누구든 멀리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지켜야 돼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린 신앙들은요, 생활에 염려만 딱 생기면 또 요동을 해요. 어떤 돈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또 어떤 직장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런 문제가 딱 생기면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요동을 칩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도 다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맡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생활의 염려만 딱 생기면 그때부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요동을 치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에베소서 4장 14절은 어린 신앙은 요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장성한 데까지, 그죠? 장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가라라는 거예요. 어린 신앙은 어떤 문제만 생기면 요동하니까 자라가라. 어디서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말씀이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온몸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온몸, 교회잖아요. 이 교회와 연결을 통해서 자라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교회와의 연결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떠나서도 어떤 신령한 어떤 신앙을,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요동하면 누가 기뻐할까요? 대적자들이 기뻐해요. 시편 13편 말씀에 보면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동하고 넘어지면요, 대적자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대적자들이 누굴까요? 마귀가 정말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문제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요동해?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어. 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요동함을 보고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동하고 넘어질 때 그들이 즐거워하고 개가를 부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그들은요, 우리가 요동하고 넘어지기를 바래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교회는 괴로워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동할 때 하나님은 괴로워해요. 시편 55편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의 요동함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동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지금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정말 크신 분입니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잖아요. 풍성하다 이 말은 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았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 그 하나님인데 어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기억을 안 합니다.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요, 그 문제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주저앉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문제만 생기면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문제만 그런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죠?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주목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시선을 옮겼어요. 바람에, 파도에. 시선을 옮기니까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요동했습니다. 요동하니까요,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문제에 집중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저는 예전에, 지금은 이제 물고기를 안 키우는데 예전엔 제가 이렇게 이제 구피라는 물고기를 집에서 키웠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은 이제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갈 때 그 물고기 밥을 딱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위에서 싹 뿌려요. 그러면 물고기들의 그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적이다! 그런 거예요. 그죠? 지금 하늘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밥이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봤을 때는 뭐예요? 기적이에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한테는 기적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내 편에서 보니까 그게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인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만 간섭하고 하나님만 개입한다면요,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면요, 요동하지 않아요. 평강을 유지합니다.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아람과 이렇게 동맹해서 이렇게 이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남유다 백성들과 그 아하스 왕이 마음이요 막 요동을 친 거예요. 막 두렵고 낙심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라.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위로하면서 임마누엘을 약속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그 대적자들 다 내가 물리쳐 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동할까요? 요동하지 않을까요? 마음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8절. 시편 16편 8절. 구약 811페이지.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모셨어요? 내 앞에 모심이여. 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다윗만큼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결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69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시편 69편 19절. 시편 69편 19절.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누구라고요? 주의 앞에 있나이다. 내 대적이 다 다윗 앞에 있나이다. 다윗 앞에 있습니다. 이런 말 안 했어요. 내 대적이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그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당당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이었지만 사실은 골리앗과 누구와의 싸움이었어요? 크신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어요. 당연히 골리앗이 지죠. 우리가 때로는 전도하러 갈 때, 우리가 이제 특히 뭐 가족도 전도할 때 내 부모님이 거인 같고 골리앗 같고 그렇잖아요. 두려운데 내가 아버님을 전도하러 갈 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가면 우리가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이 골리앗처럼 커 보일지라도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면요 삶 가운데 요동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어떤 죄의 유혹이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이렇게 우리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잖아요. 그때 그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그랬죠. 사실은 그 집에 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하고 보디발의 아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셉의 눈에는 누가 한 분 더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죄악의 유혹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왜 죄의 유혹에 이렇게 쉽게 내가 빠질까? 이유가 뭘까요?
그 죄를 짓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지 않고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겁니다. 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사람은 무엇인가의 그 의미를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의미를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 재수가 좋아서. 이번에는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림 속에서 기쁨의 이유와 고난의 이유를 해석하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해 나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계획하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전부를 다 미리 보시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기 위해서 그때그때 좋은 일과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을 다 그 인생 가운데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악해요, 선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선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 바울의 간증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압니다. 내 삶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정말 달디 닿는 그런 일도 있었고 쓰디쓴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어우러져 가지고 결국은 선하게 될 줄을 저는 그거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요, 어떤 고난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내가 참 어렵지만 그래, 이 하나님이 섭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좋게 일이 마무리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자, 시편 39편 9절. 시편 39편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이다.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억울한데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고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모든 게 선하게 바뀔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저 같으면 내 마음속에서 막 분노의 칼을 갈 겁니다. 만나기만 해봐라. 그죠? 근데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다는 것을 알면요, 사실은 고난도 뭐예요? 고난도 은혜인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밖에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뿐이지. 그렇죠? 아하스 왕은 요동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을 괴롭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쉽게 요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힘들면 뭐라고 말해요? 나 교회 안 나올래.
조금만 서운해도 나 안 나와. 누구 때문에.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요. 나 교회 안 나와. 그렇게 요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요동하면 누가 고통을 받는가요? 교회가 고통을 받아요. 교회가 괴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쉽게 요동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7장 3절.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정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할 말며 낙심치 말라. 야,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와 같다. 꺼져가는 생명이다. 그들은 두려워 말아라. 5절.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들이 어떤 도모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면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나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런데 아하스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9절 말씀에 보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넘어지고 망할 거다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면 너희는 넘어질 거고 망할 거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했을까요? 자기 방법대로 했을까요? 자기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버려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면 꼭 누구 닮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보면 우리와 비슷하죠. 우리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방법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가요? 아니면 내 방법대로 사는가요? 내 방법대로. 알지만 우리가 순종을 안 하잖아요. 이 아하스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에게 그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1차 예루살렘 침략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가 이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두려워 말고 나만 믿어. 나만 의지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요,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력, 아수르가 더 믿음직하고 더 듬직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아수르가 이게 힘이 셌잖아요. 그래서 그 아하스 왕의 눈에는요, 하나님보다는 아수르가 더 듬직해 보였던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조금 더 든든한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해도 좀 돈이 좀 있으면 든든하고, 어쩜 인맥을 좀 내가 알고 있으면 든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그죠? 그런데 이 아하스는요, 하나님 방법은 버려버리고 이게 아수르라는 나라와 이렇게 연합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싸웁니다.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싸웠는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불순종했거든요. 전쟁의 결과가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대답 안 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그죠? 누가 이겼냐면 남유다가 이겼어요. 아수르와 연합한 남유다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 아하스 왕은요, 정말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봐라,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해도 내 방법대로 해도 문제 해결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겼지 않느냐,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전쟁에 끌어들였던 그 아수르가 이제 너희를 덮칠 것이다. 그들이 더 큰 가시와 올무가 돼서 돌아올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8장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장 안타깝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을 버려버린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파멸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야, 아수르가 이기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하고 참 대조적이잖아요. 그죠?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위해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 범람한 그 강물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덮치고 이제는 그 물이 넘치고 넘쳐서 유다 너희들까지 덮을 것이다. 목에까지 찬다는 거예요. 목에까지.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요. 그죠? 임마누엘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뭘까요? 자,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했을 때 처음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엔 그것이 더 큰 올무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올라올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큰 재물을 더해서 돌아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불순종했는데 재물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는 거예요. 근데요, 그 이후에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자기가 아들처럼 아꼈던 롯과 헤어지게 되고, 또 애굽에서 오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갈이란 여자와 관계를 맺고, 그죠? 이제는 그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약속의 씨인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괴롭힘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이스마엘이 바로 아랍과 이슬람교의 기원이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갈등 속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에. 처음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나중에 더 큰 가시와 올무가 돼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11절 신약 235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14절까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의 해변을 가까이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이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어 가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항해를 중단하고 여기서 겨울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항해를 합시다. 근데 그 선장과 선주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갑시다 그냥. 근데 이제 그 로마의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선장과 선주는 바다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잖아요. 누구 말을 더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이게 물고기를 잡는데 종이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 거예요. 그냥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는 어부고 예수님은 뭐예요? 목수잖아요. 근데 목수가 돼가지고 물고기 잡는 일에 훈수를 두니까요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이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에게는 많은 지식과 경험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다 꺾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는 많은 박식한 지식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순종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했는데요. 남풍이 이렇게 순하게 부는 거예요. 백부장, 선장, 선주 뭐라 했을까요? 야, 우리가 옳았다. 우리가 옳았다.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있죠. 14절 뭐라고요? 얼마 못되어 그죠?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얼마 못되어서 광풍이 대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요 자기 방법대로 행했을 때 처음에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방법은 버리고 하나님 방법을 붙잡는 것이 진짜 지혜인 거예요. 예레미야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의 지혜, 너희의 용맹, 너희의 부함 그거 자랑하지 마라. 왜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용맹과 그 재물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너희 방법을 쫓는 자기 괴율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종했는데 상황이 나빠질 수 있죠. 그죠? 불순종했는데 상황은 좋아질 수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분명히 불순종했는데 상황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얼마 못 돼요? 광풍이 닥칠 겁니다. 근데 내가 순종을 했는데 상황이 나빠진다면요, 이제는 기대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은 드라마틱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42장에 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42장에 보면요 이 야곱의 삶 가운데 상황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요셉은 죽었죠. 또 시므온은 또 애굽의 벌모로 잡혀있죠. 이제는 베냐민까지 이제 빼앗길 판이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사는데 왜 내 일은 이렇게 꼬일까? 야곱은 낙심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또 요셉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아니에요.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간 다음에는 또 어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내리막길일까? 요셉은 낙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의 꿈을요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욥도 그렇죠. 욥은 참 의롭게 살았잖아요. 근데 상황은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자식들 다 죽고 자기 재물 다 빼앗기고 또 몸은 병들고,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욥은 이해가 안 되고 그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욥을 정말 정금같이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복받을 사람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사는데 자꾸 우리 일은 꼬이고 고난이 많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내 옆에서 내 소원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데 우리는 형편이 안 좋아질 수 있고, 불순종의 삶을 사는데 우리 형편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분명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결국은 불순종하면 뭐 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어떤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신앙을 포기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은 더 큰 가시와 올무가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본문 이사야 7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2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한테 구해라. 구하면 내가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하면 뭐 한다고요? 주시겠대요.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싫습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게요. 뭐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말 하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 이 사무엘은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 999페이지 이사야 30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니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또 이제 그 아수르가 그 남유다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제는 또 그때는 돌이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이제는 또 누구 붙잡는 거예요? 이제 애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끝에 보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묻지 않는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죄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보면 여기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희에게 수욕이 되고 수치가 될 거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요 결국은 화가 임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내 삶 가운데 어떤 화가 있는 거예요. 그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망한 이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역대상 10장에 나와요. 그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사울은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역사를 가진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왜 사사시대는 그렇게 어두웠을까? 사사시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1절 구약 360페이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사사시대의 시작은 하나님께 물었죠. 근데 사사기 21장 끝장을 보시면 사사기 21장 다시 사사기 21장 끝장을 보시면 끝장 끝절 21장 25절 (401페이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처음에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랬죠. 하나님께 물었죠. 근데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편을 보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역사가 어두웠던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의 삶이 어두워지기를 원한다면요, 우리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돼요.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한 장 넘기시면 룻기가 나와요. 룻기에 보면 그 나오미 인생이 괴롭게 변했죠. 왜 나오미의 인생이 괴로웠을까? 나오미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룻기가 사사시대의 이야기거든요. 분명히 사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괴롭게 변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이 형통치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늘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여호수아 9장
앞으로 넘기시면 여호수아 9장 14절, 구약 333페이지, 여호수아 9장 13절, 14절,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버서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의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과는 절대 언약을 맺지 말라 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이었잖아요. 그거 알았던 거예요. 야, 저 여호수아는 우리와 언약 안 맺어. 그래서 속이기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처럼 꾸미려고 어떤 이렇게 막 떡에도 이게 마른 떡, 곰팡이가 나게 하고 포도주를 담은 그 부대는 막 이게 터지게끔 만들고 신도 낡은 신을 신고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버리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근데 묻지 않았잖아요. 묻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너무 확실했던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너무 확실했습니다. 떡은 말랐죠. 곰팡이는 났죠.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는 이미 찢어졌고 옷과 신은 낡아 있고 누가 봐도 가나안 족속이 아닌 거예요. 저 멀리서 온 족속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이렇게 계약을 맺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잖아요. 모든 일을 아뢰야 되는데 우리들은 어때요? 눈에 어떤 확실한 게 보이면요, 내가 어떤 확실히 알았던 어떤 일들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결정해버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 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해 줄 텐데 여러분이 셋 중에 한 분을 뽑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후보자 1번. 이 사람은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적이 있고 미신을 따라 결정하며 2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를 피우며 매일같이 술을 마십니다. 이게 후보자 1번입니다. 후보자 2번. 2번이나 회사에서 잘린 적이 있고 정오까지 잠을 자고 대학 시절에는 마약을 복용한 적이 있고 매일같이 술을 마십니다. 별명은 사나운 불독이라는 별명을 가졌고 생활기록부에는 품행이 나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후보자 2번. 후보자 3번. 전쟁 영웅이며 채식가이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은 가끔 맥주를 마십니다. 불륜 관계라든가 어떤 스캔들도 없습니다. 자, 후보자 1, 2, 3번 중에 누구를 뽑으실랍니까? 3번이죠. 너무너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은 아돌프 히틀러를 대통령으로 뽑은 거예요. 히틀러예요, 히틀러. 1번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고 2번이 바로 그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3번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는데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했냐면 히틀러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너무너무 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아는 것도. 그래서 잠언 3장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네가 힘써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쪽에 힘써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쪽에 힘써라. 이 말이죠. 네 머리 믿지 말고 네 판단 믿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판단만 믿고 하나님께 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하라 하면 우하고 좌하라 하면 좌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요. 그때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늘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딱 생기면 누구 원망해요? 그때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그렇게 행동해놓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게을러서. 그죠? 이 기도를 해야 우리가 산다는 거 알지만 또 게으르니까 또 기도를 못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정말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 어두운 인생을 걸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빛이거든요. 이 어두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하신 분이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늘 묻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어둠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악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시편 119편 155절 말씀에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하며 악인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근데 아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준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 5절 신약 208페이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 후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겁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했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에 뒤따르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개입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은요,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늘 악한 것을 본받는 신앙이었습니다. 악한 것들을 가까이서 기웃거리면서 악한 것을 본받는 신앙. 열왕기하 16장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열왕기하 16장 3절 589페이지, 구약 589페이지, 열왕기하 16장 3절.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하스 왕이 이랬다는 거죠.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며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새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민족들의 가증한 것은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이 이방의 가증한 것들을 다 본받아요.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람의 우상들을 이렇게 섬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유다보다는 아람이 더 강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남유다보다는 남유다를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아람을 지켜주는 신이 더 하나님보다 강하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아람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는 그 아람을 또 누가 무너뜨려요? 아수르가 또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 아람의 신이 센 줄 알았는데 아수르의 신이 더 세구나. 이제는 아수르의 신도 섬기려고 이렇게 이제 이방의 신을 가져온 거예요. 그 말씀이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끝에 보면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앞 곧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솔로몬이 만든 그 번제단 놋단을요 옮겨버린 겁니다. 새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한 구석에 딱 처박아 버리고 아수르에서 봤던 우상의 단을 성전에다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괴로웠겠죠. 이렇게. 그런데 참 우리는 무엇을 본받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것을 본받을 수도 있고 선한 것을 본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했거든요.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에 더 잘 본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선한 마음, 새 성품도 있지만 옛 성품도 있어요, 없어요? 옛 성품도 있기 때문에 이 악한 것에 잘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이 세대를 잘 본받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잘 쫓아 살아갑니다.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라고 말씀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좁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나도 다 해보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도 다 가져보고 싶고, 세상 유행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 이게 죄냐? 그렇죠. 죄는 아닐 수 있지만요, 향기롭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향기도 날 수 있고 악취도 날 수 있습니다. 새 성품에서 나는 것은 향기지만 옛 성품에서 나오는 것은요, 악취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거든요. 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냐면 옛사람에게서는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뭐라고요? 악취 나게 한다 했잖아요. 죽은 파리 하나가요, 향기름통에 딱 들어가니까요, 향기름이 나야 되는데 악취가 나는 거예요. 죽은 파리 하나가 무슨 모습일까요? 내 죽은 행실 하나가 향기를 내야 되는 교회 안에서 악취 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면요, 나를 통해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면 우리에게서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바울을 본받았어요. 사실은 바울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를 본받아 살아가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다 이게 그 사도행전 속에 보면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묻어나오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본받아 살아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갔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안에 참 이렇게 향기를 뿜는 구역이 한 구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구역에서요, 참 누가 봐도 본이 되는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어머니 조모임에 딱 들어갔는데 그 어머니들이 야, 몇 구역 참 보기 좋더라. 야,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될까? 하더니 그 구역을 본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본받은 구역을 또 다른 구역이 본받고 또 본받고,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향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참 주님을 잘 본받아 따라갔는데 본받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냥 배우지 말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죠? 예수님은 왜 우리들에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할까요? 멍에가 뭡니까? 어떤 말과 소가 어떤 그 달구니나 쟁기를 이렇게 끌 때요, 목에 딱 거는 막대가 바로 멍에예요. 멍에를 딱 씌운다는 것은 머지않아 내한테 뭐가 온다는 겁니까? 무거운 짐을 짓는다는 거예요. 멍에가 딱 씌워지는 순간, 야, 내가 무거운 짐을 지는구나. 근데 그 중동 지방의 어떤 풍습을 보면요, 그 소가 밭을 갈 때 어미소 옆에요, 새끼 소를 딱 같이 세워서 멍에를 같이 걸어서 밭을 갈겠답니다. 어미소가 멍에를 매는데 그 옆에 누구를, 새끼 소도 멍에를 씌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밭을 갈다 보면요, 어미소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밭을 가르는데 새끼 소는요, 너무 쉽게 편안하게 밭을 간대요. 근데 가까이 가서 딱 보면 사실은 멍에는 누가 메고 있냐면 어미소가 메고 있고, 새끼 소는 그 멍에 속에다가 목만 싹 집어넣고 있답니다.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미소가 우하면 같이 우하고 좌하면 같이 좌하면서 그때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배운답니다. 밭 가는 방법을 그때 배운대요. 그것처럼 사실 멍에는 누가 다
짊어졌습니까? 우리의 멍에는 예수님이 다 짊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멍에 속에, 십자가라는 멍에 속에 딱 고개만 딱 집어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주님이 우하면 우하고 주님이 좌하면 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멍에가요, 가볍고 쉬운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도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우리가요, 그냥 주님을 본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는데요. 근데 그 고난은 가벼운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우리가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짊어지기를 원할까요? 그 이유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해 주려고. 우리의 신앙은, 나의 신앙은 최고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믿음이 최고가 아니에요. 주님을 가까이서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고 믿음도 최고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 크지도 않아요. 그러나 나는 그 주님의 고난 가운데 참여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 작을 뿐이지. 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날에 내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야? 너도 고생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잘 걸어왔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이 악취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향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본을 받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취를 뿜어내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정말 늘 악한 것을 본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하스 왕은요, 다른 복음을 쫓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열왕기하 16장 봤을 때 그 16장 10절부터 14절 딱 보면요, 이 아하스 왕이 드렸던 제사는요, 율법적으로 조금도 틀리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요, 배교였어요, 배교. 왜 그랬을까요? 다른 단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솔로몬이 만든 단은 저 구석에 처박아 버리고 우상의 단을 세워서 제사를 그대로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였습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많은 잘못된 교회들이 동일한 예배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예배 중심에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신주잖아요. 사신주가 아니라 그들은 사실주를 믿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분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거의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단번에 속죄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날마다 속죄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의 예배 중심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남유다 왕 중에요, 가장 악한 왕, 이 아하스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항상 요동하는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늘 악한 것을 본받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불신앙이었어요.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산다면요, 나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아하스가 누구냐면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력을 쫓는 사람. 우리는 오로지 누구만을 믿어야 됩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요, 그 인생은 꽝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면요, 그 인생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단추가 잘못되면요, 다 틀어지잖아요. 그처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틀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 틀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내 인생은 다 틀어지는 거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늘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기쁘고 즐겁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에 저희들 마음에 아픔과 눌림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서서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저희들 결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담대하게 나머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